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오늘 우리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한 가지 질문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 현장에서 많은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은혜 주셔서 대표적인 축복 주셔서 세 가지 뜰, 또 우리 세 가지 팀, 또 많은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또 많은 응답들과 열매들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뭐 사람마다 다 차이 있겠지만 교회 안과 밖에서 우리 전도자들이 많은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런 직접적인 사역 이후에도 또 우리 각자 현장으로 돌아가면 우리 랩런트들은 학업, 우리 성도님들은 직업, 산업 전부 다 또 어떻게 보면 가정과 지역까지 다 사명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입니다. 무엇으로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전도 선교의 사명 맡겨주셔서 전도 선교가 우리의 삶의 이유, 소원이다, 방향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 선교를 무엇을 힘입어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감당하겠습니까? 우리 오늘 오전 예배 말씀을 받은 것처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언약궤를 메고 나가면 전쟁에 승리할 것이다. 그런 종교적인, 인간적인, 미신적인 믿음으로는 아니겠죠. 우리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감당할 것인가? 오직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힘입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예배 때 말씀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말씀을 많이 듣는 경향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귀와 노트에 스치고 지나간다면 의미가 없겠죠. 정말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예배 시간을 마치고 우리가 또 현장으로 나가면서 이 성전을 나설 때에 이 보좌의 축복 속에서 온전히 집중되어 있다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현장으로 흩어질 때에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남기를.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죠. 사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된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라 하고요. 그걸 보고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오직 기도로.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인 되시니까요. 기도할 때 허강은 무너지니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니까요. 그리고 우리의 방향은 뭐가 되어야겠습니까? 우리 소원, 우리 뜻. 예. 근데 우리가 하루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생명이 이어지고 우리의 삶이 연장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요하다 생각한 거, 꼭 필요하다 생각한 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오직 하나님의 소원, 전도 선교를 위해 살아가는 말씀, 기도, 전도로 우리가 살아가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해 놓고 오늘 오전 예배 말씀을 듣는데 대지 1, 2, 3이 여기에 대한 답이 되더라고요. 언약궤
다윗이 언약궤를 믿었잖아요. 근데 그 언약궤, 그 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내게 주신 만남을 하나님 앞에서, 나타난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 응답도 하나님 앞에서. 또 다윗이 어떤 믿음 가졌다 했죠? 성전이라 했죠. 무엇으로 사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성소의 축복으로 살게 하옵소서. 지성소의 축복. 옛날엔 지성소 아무나 못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 전 인류 중에 딱 한 명, 대제사장. 그것도 죄에 있는 상태로 들어가면 죽어요. 그래서 방울 달고 들어갔습니다.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죽었구나. 이렇게 줄 땡겨서 꺼내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호흡이 탁 멎었을 때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축복을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여셨습니다. 그리고는 사흘 후에 그 차갑게 굳어있던 시체 속에 새로운 부활의 호흡이 튀어지면서 그 앞에 지옥 권세 사단은 완전히 무릎 꿇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그 이후로 성령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소유하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든 저 지성소의 축복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지성소의 축복을 누려야겠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는 아무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죄는 있을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계시는 곳이니까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거룩하게 거기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거룩하신 그리스도 붙잡고 그 이름을 선포하면서 의지하면서 읊조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저 오직 말씀, 기도, 전도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요. 우리 믿음이 좀 단순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근데 무엇을 믿으라 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첫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 살아계시다. 창조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다.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고 지금도 성취하신다. 또 한 가지 뭘 믿으라 했습니까?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내 속에 예수는 그리스도,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난 그리스도이신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지성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자리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또 무엇입니까? 사단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거짓의 영, 다툼의 영, 이간의 영, 종교의 영 가지고 어떻게든 하나 될 수 없도록,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도록, 교회와 하나 될 수 없도록, 현장과 하나 될 수 없도록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저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 주신 말씀 속에 주신 답 가지고 그것으로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고 사명 감당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는 여정에 보면 우리의 연약함도 있고 문제도 있고 갈등도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낙심하거나 염려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낙심하거나 염려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왜 낙심하거나 염려하지 않아야 하느냐? 우리가 지금 받는 하나님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오늘 아침까지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써놨다가 오늘 오전 예배 말씀 받고
이렇게 써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떡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떡입니다. 그래서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단순한 어떤 교훈이나 담임 목사님이 한 주간 우리 교회를 이끌고 가시는데 주시려는 방향 정도가 아니고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생명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생명의 증거.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따라가다가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증거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우리 오늘 4장 같이 읽었습니다. 여러분 1절 보시면요. 요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안전병을 일으켰죠. 예,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놀랍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더니 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의 성전에는 대표적으로 두 지도자 집단이 있었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증거는 어떻게 오느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장 3절을 보십시오. 그들을 잡음에 베드로와 요한을 잡고 날이 저무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어 두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생명의 증거 첫 번째 뭐였느냐? 좀 아이러니하게도 사두개인들의 핍박이었습니다. 그런데 핍박만 있었던 게 아니라 4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핍박과 동시에 베드로가 전한 복음과 안전뱅이가 일어난 그 증거와 또 거기에 다시 한번 베드로가 선포했던 그 메시지 속에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생명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취하시는 방법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근데 어떻게 받는다 되어 있냐면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항상 핍박과 응답이 동시에 옵니다. 근데 이 생명의 증거, 쉽게 말하면 베드로가 오늘 이 사도행전 4장에서 믿음 고백할 때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그 속에 생명의 증거가 쌓인 말씀의 이정표가 있었습니다. 말씀의 이정표를 걸어오는 가운데 그 말씀은 하나님 주신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생명의 증거가 쌓인 것이죠. 어떤 말씀의 이정표냐? 그것은 어떻게 보면 베드로 인생이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 뭐 빛이랍니다. 빛.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합니다.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이정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말씀의 이정표가 언제 하이라이트를 보여줬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심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대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약속하셨고 또 하나님 자신만이 열어주실 수 있는 그 방법으로 구원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대로 오셨다.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있습니다.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셨습니다. 갈보리산에서. 여기서 예수님 선포하셨죠. 다 이루었다. 값을 다 치루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 같이 부활 주일 지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미션을 남겨주고 가셨습니다. 감람산의 여정, 하나님 나라의 시간표.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육신을 입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뭘 하셨습니까?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 그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보혜사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실 것이다.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마가다락방 2절표였습니다. 이 여정을 쭉 오면서 베드로의 영혼 속에 생명의 증거가 쌓여갔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 주신 생명의 증거가 쌓여왔고 지금도 쌓이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직전에 사도행전 3장에서 안전뱅이를 그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켰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명의 증거가 남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증거를 가진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과 바꿀 수 있고 생명을 걸 수 있는 답 가진 사람이 됩니다. 이게 오늘 사도행전 4장의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5절에서 12절을 우리 같이 좀 읽어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베드로가 저 시간표가 아닌 그 전 시간표 때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하지 못했습니다. 너 예수님 잡혀갈 때 너 예수님 따르던 사람 아니냐? 모른다 했죠. 부인했죠. 예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마시라 했죠. 예수님 모세 엘리야 나오니까 우리 딴 데 가지 말고 여기 초막 짓고 이렇게 계속 삽시다 그랬죠. 항상 베드로는 전무후무한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해놓고 바로 그 다음 장면에서 헛발질을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의 큰 위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어떤 것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 믿음 고백하라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이 지금 베드로 요한 잡혀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 산헤드린 공의회라는 곳입니다. 거기 어디냐? 예수님 채찍치고 십자가 죽였던 그 자리였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대답할 수 없었겠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사두개인들 성전 안에 대표적인 두 집단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좀 귀족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부활도 천사 이런 영적 사실도 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평민 중에서 종교, 정치 지도자로 올라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우리로 보자면 구약에 속하는 말씀들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둘이 통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사실 못 통하죠. 예, 통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아주 하나로 원내스 될 때가 있었죠. 예수님을 죽였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핍박할 때요. 예, 그게 사단이 하는 방식이죠. 예, 그 똑같은 현장이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으로 고백했던 예수님이 재판 통해서 사형 선고를 당하고 사형 집행을 당했던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고백했습니다.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하나님 여신 구원의 길 메시아, 그분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한 분이시다라고 담대히 고백했습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이 당시에는 이 광야 가운데 다 돌로 집을 지었습니다. 건축자들이 돌을 가지고 집을 짓다가 이거 돌 쓰기가 뭐하다 하는 것들은 버려버렸습니다. 그게 뭐가 됐냐면 그리스도가 그렇게 돼버린 거죠.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버려졌습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도 뭐 인터넷이나 유튜브 보시죠. 여러분 혹시 개독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개독. 못 들어본 어른들도 계시겠죠. 개독. 개독이 뭐냐면 개독교인입니다. 개독교인. 개 같은 기독교인. 근데 생각해 보면요. 그게 이제 왜 그렇게 욕합니까?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못한 게 많으니까 욕을 하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 기독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 사실은 이 시대에 믿는 사람들과 교회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땅에 떨어져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똑바로 살아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다시 조금이라도 높여봅시다. 할렐루야. 예. 네. 여기서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자, 그렇게 됐는데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리스도는 버린 돌로 버려졌습니다. 이 시대에도 그리스도의 이름은 버린 돌로 버려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그리스도를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당시 돌 쌓아서 집을 짓잖아요. 코너에 가장 먼저 놓는 중요한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뭐가 떠오르십니까? 마태복음 16장에 그 예수를 보고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당신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내가 그 믿음을 반석 삼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지금도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이 그리스도가 당신에게 필요합니다. 당신 자녀에게 필요합니다. 이 현장에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높이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오전에 러시아 분들 오셨잖아요. 저 잠깐 점심때 만나서 복음 전하는데 그분들 한국 와서 기독교인들한테 많이 시달리셨나 봐요. 제가 이제 처음에 딱 얘기할 때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했더니 박채영 장로님이 초대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채영 장로님이 초대하셨고 또 우리 소야는 아이누라가 초대해서 왔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당신들을 원하시고 사랑하시고 만나고 싶으셔서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거 뭐라는지 아세요? 아니, 한국에는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사나 봐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한국 와서 기독교인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나? 저 뭐라고 대답할게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은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 교회 이제 북방 237을 계속 연결해 주시는데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예.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했는지 모르겠네요. 예. 그래서 모든 사람, 모든 사람에게, 한국뿐만 아니고 러시아뿐만 아니고 우리 기도하는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237과 아까 한 것처럼 5천 종족 모든 민족에게 오직 그리스도의 유일성의 해답이 전달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13절에서 우리 22절입니다. 여기서는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사두개인들과 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상한 거예요. 원래 저 베드로 요한이 저랬던 사람들이 아닌데, 그런데 딱 누가 옆에 서 있느냐? 40여 세나 된 안전뱅이. 그 말은 40년 동안 성전 미문에 계속 앉아서 구걸하는 걸 수많은 사람들이 봤던 그 안전뱅이가 멀쩡하게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이것이 더 민간에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때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그게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20절입니다.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지식으로 종교적 가르침으로 의무로 전달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신 것을 보았고 그 그리스도가 내게 사명을 맡기신 것과 승천하신 것과 나에게 성령 보내주신 것을 내가 봤다는 거예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냥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복음의 당위성을 전했습니다. 왜 예수를 전해야 되는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지금 예수를 핍박하는 당신도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그 당위성을 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결과가 뭐였느냐? 이게 23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이 놀라운 응답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은 다시 어디로 가느냐?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말하고요. 또 자신들의 신앙 고백도 얘기했겠죠. 24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4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구약부터 주신 그 복음이 완전히 성취되었다는 거죠. 26절은 보시면요.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에도 그 난하주가 있겠지만 시편 2편 1절 2절 내용입니다. 아니 시편에 구약에 그리스도가 나옵니까? 여기 찾아보면 그리스도 뭐라 되어 있을까요?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 세웠다는 거죠. 그 시편에 얘기한 대로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은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그 말씀 그대로 왔는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28절에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셨다. 하나님 그 모든 일을 이루셨던 거죠. 그래서 이 응답을 받아서 다시 교회로 돌아갑니다. 다시 예배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재생산이 되죠. 이것이 우리가 현장에서 사명 감당하면서 인도받아야 될 여정인 줄 믿습니다. 네. 결국은 우리가 다시 예배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향으로 우리가 같이 인도받아야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혼자가 아니고요,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은 교회와 함께 인생 작품을 남겨라. 우리 원주 임마누엘 교회와 함께 인생 작품 남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인생 작품이 뭐냐? 그 인생 작품이 뭐냐? 여러분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온 교회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어떤 인생 작품을 처음으로 남겼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여러분 이 단어, 이 구절을 보고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셨습니까? 여러분 이 한 구절 속에 3오늘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전할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근데 그걸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교회와 함께 가는 여정의 인생 작품, 날마다 남겨야 될 인생 작품은 첫 번째 3오늘인 줄 믿습니다. 이 구절 보니까 사실 비슷한 대목이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남기길 원하시는 인생 작품, 그것은 3오늘이다. 우리가 예배 성공할 이유, 교회 기준으로 인도받을 이유, 여기 있습니다. 2절에서 6절을요, 요거 생각하면서 내가 무엇으로 살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천천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3오늘로 담아주신 그 답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찾으시는 그 한 영혼 한 영혼 한 현장마다 전달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사도행전 4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30절을 보겠습니다. 참 하나님이 정확하게 한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이것을 저는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 선생들과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이 한 목자에게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자, 우리 30절 4장 3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여러분 29절을 보면서 3오늘이 떠오르는데요. 30절을 보면서는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세 가지 뜰이 딱 보이더라고요. 정확히 말하면 세 가지 뜰 중에 두 가지가 보이더라고요. 첫 번째 뭐라 했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기도의 뜰 무엇입니까? 치유입니다. 또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습니까?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뜰, 우리가 이제 RUTC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결국 우리 후대를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거죠. 답을 주는 사람으로요. 치유가 있고요. 그 나머지 한 가지 뜰이 뭡니까? 이방인의 뜰이죠. 우리가 다민족을 놓고 기도하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이 언약을 주실 때마다 항상 그 딱 같이 붙어 있는 단어가 뭐였냐면요. 모든 민족에게였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내용은 없죠. 공교롭게도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주님이 이 교회를 주도적으로 쓰시던 촛불이 안디옥 교회로 옮겨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방인의 뜰 선교를 놓쳤기 때문이죠. 그게 또 가슴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와 함께 인생 작품을 남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마지막으로 어떤 작품이냐?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이 31절부터 35절까지 어떤 작품이냐?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 그 교회에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이 뭡니까? 31절에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구하고 받고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인 되시는 교회의 첫 번째 증거, 성령 충만. 그것과 동시에 되어지는 게 뭐냐? 32절에서 35절. 조금 있는 사람들이 물건 나누었었다. 이게 아니죠. 이 교회에는 자기 중심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내 것이다, 내 의다, 나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베드로가 언제 그 질문을 받았냐? 그 시간표도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 생명의 증거가 쌓여가는 말씀의 이정표를 거치고 나서 저 질문을 받았을 때 너 누구 이름으로 그렇게 하느냐? 왜 그렇게 하느냐? 그 질문 받았을 때 복음의 유일성을 선포했잖아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고신 출신이세요. 고신교단. 고신의 출발이 뭔지 아십니까? 고신 그 우리 일제 시대 때 일제가 그 다 신사참배 시켰잖아요. 교회에도 신사참배 시켰거든요. 그냥 교회 와서 신사참배 너희들 해라 이 정도가 아니라 교회 전체 모이는 노회, 총회 다 모여서 너희가 아예 교회 법으로 신사참배는 우상 숭배 아니고 우리 다 해도 된다라고 법을 아예 만들어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대부분의 교회가 거기에 순응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이제 우리나라 독립한 후에 나중에 교단 만든 게 이제 고신이에요. 저 신사참배 저라는 것들과 함께 할 수 없어. 이렇게 하면서 대단한 거 아닙니까? 만약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당신 신사참배 하겠습니까? 믿음 지키겠습니까?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 대답하겠어요? 저는 믿음을 지키겠다 말할 겁니다. 왠지 아세요? 지금 나한테 오는 질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외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나의 현장, 우리 교회 시간표,
내가 만난 문제, 내가 만난 사람, 내게 맡겨진 일,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속에서 하나님 질문하실 때 그때 하나님 원하시는 질문과 답이 있다는 거죠. 우리 거기에 답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생명의 증거를 가지고 우리 인생 여정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전도자들, 렘넌트들의 인생 이정표 속에서 정말 중요한 그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이 우리의 입술 통해서 선포되어질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답이 있는가? 답이 있는가 생각만 해봐도 됩니다. 왜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셨거든요. 우린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생각, 말씀 생각만 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우리가 이 수백 번, 수천 번 들어온 질문을 하나님 앞에서 질문을 되뇌이고 하나님 앞에서 답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날 누구라 하느냐?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주님이 또 질문하십니다. 우리 대학 청년 새생명 축제 했을 때요. 우리 대학 청년부가 초청해서 온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하기 직전에 우리 랩런트 몇 명한테 이렇게 물어봤죠. 내가 지금 너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 뭘 것 같니? 그러니까 왜 초대를 못했는지 모르면서 그거 아니 그 중한 강단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냐? 예수님 사랑하냐? 주님 질문하십니다.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네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심령 속에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당신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이신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당신 사랑하는 것을 주님 아실 겁니다. 우리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데 제일 먼저 눈에 보이게 딱 나와야 될 것이 우리 크랭크라고 했죠. 크랭크. 엔진을 돌리는 첫 번째 그 부품. 그게 기도라고 했습니다. 기도. 그러니까 우리 광고 때마다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온 교회가 기도의 흐름 속으로 들어갑시다. 모든 중직자는 새벽의 자리로, 모든 성도가 미스바 금요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물으십니다. 너 왜 그랬냐? 물어보신 게 아니고요.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그때 저는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흐름 속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길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요. 불신자들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불신자들이 뭐라고 질문하느냐? 오늘 사두개인들이 질문했습니다. 더더군다나 사두개인들은 싫어했죠. 왜냐? 영적인 것 부활도 안 믿는데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람이 살아났으니까요. 사람이 일어났으니까요. 너희가 누구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했느냐? 우리 거기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인생 누가 회복시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 누가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물을 때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이 감옥을 무너뜨리시고 그때 간수가 감옥을 지키다가 그 책임지고 자살을 하려 했죠. 그때 이제 바울과 실라 찾아갔죠. 뭐라고 간수가 물어봤습니까? 선생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거기다 뭐라 대답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를 믿으라. 우리가 교회와 함께 합니다. 여기에는 뭐가 다 포함되냐면
우리의 동역자들, 우리의 지체들, 우리 후대들, 또 새 가족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들이 물을 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이 응답의 믿음 고백의 자리 이후에 교회로 돌아가서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 앞에서 고백해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불신자의 질문 앞에서, 우리 새 가족과 렘넌트들, 지체들의 질문 앞에서 우리의 유일한 답은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그 고백이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일 모든 일정 마칠 때까지 무엇으로 사명 감당하고 무엇으로 살 것인가? 오늘 하나님이, 세상이, 교회가 나에게 질문한다면 난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그거 묵상하고 또 누리면서 은혜 받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답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생명 전하는 전도자요 교회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베드로 그리고 바울 모든 교회가 걸어갔던 생명의 말씀의 이정표를 우리도 확인하면서 여정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